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16절에 처음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자라난 곳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환갑이 됐는데 언니가 환갑이 됐는데 동창들한테 문자가 왔대요. 우리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하니까 동창회를 환갑잔치로 해버리자. 고향에 와서 이제 환갑잔치 하자. 그래가지고 동창들을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언니가 갈까 말까 하면서 하는 말이 가면 너무 좋대요. 너무 즐겁고 아주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즐거운데 올 때 너무 공허하대요. 갈 땐 좋은데 올 때 동창회를 하고 나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로 가면 어렸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막 즐거운데 올 때 어때요? 현실이 되죠. 네,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사렛에 자라나신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완전히 복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었겠어요. 같이 자란 사람들,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부터 전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사람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내가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기해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 예수야 예수야 하고 또 뛰어다니던 그 예수가 아니냐. 이미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그 전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임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사람인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그들에게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고향 여기 가버나움의 생활을 여기서 행하라고 그럴 거고 너 자신을 고쳐라는 것을 인용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는데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과부들은 하나도 그 기근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 그 적군이잖아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근데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뭐예요? 중에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 적군의 장군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보고 만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내가 기근 때에 살아남는 방법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침받는 방법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할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뭘로도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떡을 구워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은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금 생각이다 아들이랑. 근데 그래서 요 떡을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떡반죽 그릇에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는 그걸 믿고 행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가 말한 대로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멈추지 않아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믿고 행하는 거.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과부도 믿고 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근 때에 자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과부의 집에도 못 가고.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이 적군의 그 뭐라고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의 강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 저 들어온 강에서 나보고 씻으라고 하면 훨씬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그 어린 종의 말을 믿고 온 군대, 온 호위병들과 예물을 챙겨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행해요. 근데 엘리사가 아주 무시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구하잖아요. 더 어려운 걸 하라고 그러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행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했어요. 우리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라는 말씀으로 받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야.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영으로 내가 먹고 영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내가 예수님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은요. 앉아서 아멘만 하면 그 자리에 임하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자유롭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아멘만 하면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버린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잔치상을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안 먹어도 그 안다고 아무도 안 온 거나 똑같아요. 다 준비해놨는데 받아먹지를 못하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잘됐다. 자손들도 잘되고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에 와서 나 쫄딱 망했다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와서요. 교훈과 훈계, 예수님만 쫓아가려고 하면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못 받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이 내 안에 오시고 그래야 영이 깨어나요. 영이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만이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에 오잖아요. 교인이 처음에. 그러면 세상과 끊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막 살고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세상 것들의 복을 받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모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게 딱 끊어져요. 세상에서의 공급이. 그럼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하늘나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누구 사람 만나러 가거나요 뭔지 구경하러 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무슨 공자 맹자처럼 나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처럼 예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복음을 딱 선포했는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눌린 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한 번에 그 죄의 올무를 벗겨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렇게 비웃던 나사렛이 선한 것이 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야심차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 때 살았다고 하고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당 얘기하니까 언덕으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안 믿으면 믿을 만한 증거를 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럴 거다 나한테.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수로 그 기적을 보이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받는 사람이 없는데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증명?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라도 하라고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얘기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그 얘기는 한
명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소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데요. 어떤 삶이냐면요. 바다 위를 걷는 삶이에요. 파도가 치는 바다, 세상의 바다를 걷는 삶이에요.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이때가 고난의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와 백합교회와 우리 이승현 목사님과 저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과하는 건데 그 통과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 영적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영적 삶이 곧 우리 백합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내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내가 보게 되고 내 귀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나에게 임하고 그리하여서 내가 인내로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기까지 내 그릇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갔기 때문에 또 내일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마음대로 예수님이 씻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느 것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기근의 때에 사렙다 가부가 생각하기에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엘리야가 왔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라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오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전쟁 일으키려고 나한테 시비 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문둥병을 고치고 말고 하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시오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왕도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도 아니에요. 누가 짠 하고 나타나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지 우리의 문제를 딱 해결해주고 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며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내가 그 결박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결박을 다 끊어서 고난이 열매가 되어지고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그때는요. 내가 이룬 그 길을 모든 사람이 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딸랑 하나 맺지 않잖아요. 싹 익어가기 시작하면 다 익어가잖아요. 나 하나가 자라면 그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뿌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가지로 사용하셔서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내가 아멘함으로 가능해요. 이 땅에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믿으려면 누가 못 믿어요. 누구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처럼 우리 친정엄마가 부자인데 빚 갚아준대. 그러면서 마트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또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이 다 기절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만큼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내가 얼만큼 그 믿음으로 행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바다를 걷느냐 걷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느냐 그 산을 타고 있느냐. 그 산을 옮겨버려야죠. 믿음으로 옮겨버려야죠. 뚫어버려야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고향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아니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렙과 과부처럼 바보 같지만 믿고 행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화가 났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 주시는 그 기적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기적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때가 이르는 그때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감으로 열매를 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일가 친척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까지 빛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나 하나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